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같이 저희들이 새성전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새로 부임하신 이광은 전도사님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은입니다. 이번 주에 비전센터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주차장을 제가 보면서 이제 정말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느꼈는데요. 제가 비전센터에서 기대하는 것은 첫째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주중에 함께 모여서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그날까지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사님이 꿈꾸는 것 바로 하나님의 꿈 예배 부흥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9편입니다. 제가 어제 이미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드렸죠. 119편 정말 너무 좋다고요. 보면 여기 내용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시편의 그 구조적으로 119편은 이 언약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할렐루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 바로 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율법, 그러니까 말씀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시편에 여러 곳에 있어요. 시편 1편도 율법 말씀 찬양시예요. 보게 되면 복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또 19편도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 찬양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신경들도 보면 우리 몸의 신경에 말초 신경이 있고 중요한 중추 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초신경 다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뇌, 중추신경 다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이 율법 찬양시가 있지만 가장 큰 중추 이것은 바로 율법 찬양시 많은 시들 중에서도 시편에서 119편입니다. 119편.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어에도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도 한국말로 봤을 때 가, 나, 다, 라 영어로는 A, B, C, D 알파벳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119편도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쭉 내려가면서 예, 그 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예, 그렇게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앞에 머리글을 주게 되면 우리가 삼행시 짓기 있잖아요. 예, 앞에 삼행시를 지을 때 우리가 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를 짓잖아요. 가난한 영혼은 예, 나, 어, 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 예, 히브리어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쭉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119편은 176절까지 시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그 어떤 모자이크나 그 어떤 직물보다 더 질서 있고 조화롭고 화려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지은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전 세계의 또한 전 역사의 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가 바로 119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꽤 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분의 1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3분의 1, 즉 64절까지 보게 되고, 내일 우리가 65절에서 120절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21절에서 마지막 시편인 119편의 마지막 시편인 176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9편을 3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필사하고 또 은혜의 시간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사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킬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과 같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지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그런 결과를 우리가 최대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청년이 이슬과 같은 데라 그랬죠. 근데 이슬은 깨끗하죠. 어떻게 해야지 그 깨끗한 청년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가?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죄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막 수양을 하고 의적으로 우리가 막 보고 싶은 것도 막 억지로 안 보려고 하고,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보다도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면 자연스럽게 그런 죄악이나 내가 하기 부끄러운 것들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시편 기자는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우리가 전 시편들로부터도 보았죠. 15절도 그런 시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다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나에게 다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합니다. 힘들어도 지키기로 합니다. 나는
뭐 단약만 삼키고 쓴 약은 뱉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키기 힘들고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것 같고 내가 수치스러워도 결국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빨아들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24절, 그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그 증거는 나의 충고자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어버린 것과 같은 나의 상심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하고 살리는 것도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나아가고 있죠. 4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안에 있는 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48절, 내가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부귀, 영화, 권세, 나의 외모, 자신감 다 지나가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그 성취가 지나가요. 하지만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요, 이건 템포러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프라이즈, 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그냥 기분대로 상식대로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영원히 남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시편 저자가 56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나에게 진정한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면류관으로 또 하나님께서 상금으로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고 결국 끝까지 나의 손에 쥐어질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은요, 생각나는 대로 이게 주님의 계명이구나 그럼 지켜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희소하게 오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바로 아멘하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우리의 내세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62절부터 64절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보는 이 시편 첫 부분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냐면요, 밤에 자다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중에도 하나님 그 의로운 규례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지키는 자들이다. 예,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불신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예, 아멘하지 않아요. 시큰둥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말 하고 있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때 다 같이 아멘하는 자들, 예, 이건 지금 보통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사랑방과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63절에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것을 성품을 찬양하면서 나도 그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만이 내가 그 성품을 닮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율례 계명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같이 이 119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잠을 정말 자다가 일어났는데 잠이 다시 오지 않을 때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붙잡고 읽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지만 주님, 우린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안목의 전력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맛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사오니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더 말씀을 깊이 읽고 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교회가 아버지 가정이 사랑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매 순간 결단하고 결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주간 부활절 이르기까지 주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내가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공급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아프리카는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백신이 속히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대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와 재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기로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옛 습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순절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의 병인 아버지, 죄가 뿌리째 뽑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병인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혈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의 이볼라와 또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많은 나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이 더욱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프리카의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한 이볼라 이와 같은 아버지 질병들도 다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운티의 퍼밋이 순조롭게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의 봉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갈 때 홍해는 갈라지고 또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런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님들끼리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베델비전센터가 거의 아버지 정말 90% 이상 완성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운티의 퍼밋이 순조롭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마지막 남아있는 아버지 절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는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보다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천국의 문화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셔서 저희 교회가 사탄에게 틈을 벌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탄은 항상 사람의 생각들과 분열의 역사로 오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는 띠로 더욱더 묶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가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율법 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전심으로 순종할 때만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가 뿌리채 뽑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을 지켜야지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속이 느껴지고 거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발같이 들어가 있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다가 깨더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항상 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